자,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익숙함에 갇힌 은혜를 깨뜨리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이 시간 깨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익숙함, 신앙생활 3년만 처음 예수 믿는 사람도요 3년만 교회 등록해서 새가족 모임하고 그 다음에 또 안내에 따라서 전도 폭발 훈련하고 그리고 성경 통독 레시피 2년 동안 잘 배우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참석하면 그 다음엔 교회의 모든 예배와 그 다음에 행사와 활동과 이런 것들이 한눈에 싹 들어옵니다. 들어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가 더 중요하죠. 그 다음부터 그럴수록 더 열심을 내고 그럴수록 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내가 알게 되어진 깨닫게 되어진 받은 은혜를 이 안에서 계속해서 더 불을 지펴 가야 되는 겁니다. 그건 내 열심 속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군불 떼어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져야 그래야 우리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겁니다. 알 만큼 아이고 뭐 이게 그렇구나 그러고는 쭉 가면 그건 어떻게 되느냐 퇴보하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건 뒤떨어진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건 결국 어떤 일이 되어지느냐 메시아가 왔지만 예수님이 그들 앞에 계셨지만 그가 메시아인 줄 모르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인간적 반응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에 가서 보세요. 28절 화가 났습니다. 감정적 반응인 것이죠. 그죠? 회개하십시오. 신앙생활 바르게 하십시오. 이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이 대답 안 하는 거는 맞다는 얘기죠. 그죠? 아니, 신앙생활 바르게 하루에 3끼 먹는 게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면 신앙생활도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시작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요. 그리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속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점이 있다면 내 욕심이 내 욕망이 앞선다면 그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 당신을 대신하여 그 말씀을 대언하고 또 교회를 성도들을 바른 곳으로 인도해 가라고 그래서 목사를 여기에 세워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저의 직책은 목사이대 위임 목사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모든 신앙에 관련되어진 것을 교회로부터 노회로부터 위임 받은 자입니다. 그 위임 받았다는 것은 그거는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저에게 권력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전혀 인정 안 하죠, 그죠? 목사님은 그냥 자비로워야 되고 한없이 부드러워야 되고 그리고 그냥 우리가 잘못해도 왜 그랬어요 이러고 그러고는 이렇게 해주고 그래 예수님 보세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 같으니라고. 주님께서 왜 그렇게 바리새인들에게 왜 그렇게 사두개인들에게 왜 그렇게 율법학자들에게 율법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우리는 잘 믿는다라고 스스로 자신들을 구별해 놓은 사람입니다. 왜 그들에게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회칠한 무덤 같다고 속에는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겉만 번지르르하게 그렇게 갖추었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안 바뀌니까.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 함이 아니요 그것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즉 너희들의 신앙을 더 반듯하게
제대로 된 신앙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요. 그래서 그 일들을, 그 교회를 더 견고하게 세워가라고 주님께서 교회에 직제를 두셔서 위임 목사 제도를 두신 겁니다. 그건 여러분 비위 맞추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서 여러분들의 어그러지고 잘못되어진 신앙을 바르게 고치라고, 바르게 잡아주라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그러진 뼈를 바르게 잡는다는 것은 그건 정형외과 수술인 것입니다. 송영석 집사님은 내 뼈가 어그러지면 수술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어그러진 신앙을 바르게 잡는 거예요. 제가 여기가 좀 이상해가지고 목사님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주사 맞으면 좀 아프기는 한데, 근데 그래요. 아니 의사가 저한테는 좀 이상하게 돼요. 주사 맞으면 금방 낫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주사를 맞으면 좀 아픈데요. 그런데 그것도 좀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제가 가르쳐주는 운동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 당겨가지고 아침에 하루에 10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해가지고 10번씩 그렇게 해요. 그런데 시간이 좀 걸릴 거라 그래요. 시간이 좀 걸리는데 차차 좋아져요 그러는 거예요. 맞죠?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걸 제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좋아지는 것 같다가 그냥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가끔 제가 이상한 짓 해줘. 이래가지고 좀 바보 같은 짓 하잖아요. 그건 저도 다 나름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름 사역은 앞에 두고 있는데 정말 기도해야 될 분들이 기도를 안 하니까 오죽하면, 그죠? 오죽하면 월요일에는 믿음교구 당회원, 화요일에는 권사, 시온 찬양대 유치부 교사 이렇게까지 적어가지고 기도합시다 그랬겠어요?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일이죠. 물론 열심히 준비하고 애쓰는 모습도 있어야 되겠지만 또한 거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기도로 준비하며 기도로 은혜 받고 그리고 기도로 성령 충만해서 그 일들을 감당해 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기도 안 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월요일 날은 믿음 교구가 나와서 기도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진짜 오늘은 소망교구 대장이 누구예요? 너무 안 나오셨더라고.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지적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면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되느냐, 28절처럼 반응을 하는 거예요. 화가 납니다. 크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는 두고 보자 그럽니다. 이건 아닌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게 가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보죠. 이에치카가 쓴 역사는 무엇인가라는 그 책에 그 책은 어려운 책이긴 한데 제일 쉬운 거는 서론 마지막 부분에 가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역사가가 역사의 많은 것 가운데에서 선택하여서 그리하여 그는 역사를 기록해 놓았다. 그런데 그 역사는, 과거의 역사는 현재에서 다시 미래를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창이 되는 것이다. 그게 이에치카가 역사란 무엇인가 해서 하고 싶은 얘기 전부 한 서너 줄 되는 것으로 요약 다 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게 되냐, 조금 더 그 위에 거슬러 올라가면 여호수아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쭉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율법 훈련을 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율법의 전체의 말씀을 잘 요약해서 요점 정리, 수능시험 보러 가기 일주일 전에 공부했던 것들을 쫙 정리를 해가지고 국어는 어떻게 하고 영어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수학은 어차피 수포자니까 그냥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쫙 정리를 해가지고는 시험장에 들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예상했던 만큼 좋은 점수를 올릴 수는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마지막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먼저는 부모된 자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했죠. 그 안 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사사시대에 그런 어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도 거두는 것이 없고, 어떻게 해서 농사를 지어서 조금 거두어 놓으면 와가지고 홀랑 빼앗아가 버리고, 그런 일이 반복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깨달아야죠. 왜 이러지? 무엇이 그랬을까? 역사를 통해서,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의 현재의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그 안에서 배워가는 거죠. 깨닫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러질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냥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 다음에 빼앗기면 빼앗기는 대로, 그리고는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다 못해 사사들을 보내가지고 조금 상황을 바꿔놓으면 그 다음에는 또 다시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그것이 사무엘 때 와가지고는 다시 사무엘이 우리 이러면 안 돼, 그래서 불러 모아가지고 교육을 다시 시켜가지고 만나 세대 다음에 미스바 세대라고 하는 그 세대를 세워놓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살만하니까 그 다음에는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그러죠. 사사시대는 왕이 없다 그랬는데 이제는 왕을 세워가지고 하나님 대신 그 사람이 우리를 지켜주면 좋겠다 그럽니다. 그러면서부터 이스라엘은 점점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형식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제도화되어져 가고 형식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교회의 가장 큰 적은 제도화와 형식화인 것입니다. 선교학에서 하는 이야기, 제가 아마 한 2번 여러분들에게 예화로 들어준 적이 있는데, 조난사고가 자주 나는 해안가에 사람들이 그걸 안타깝게 이겨서 구조대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구조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러니 여러 방송에 와서 취재해가고 막 그럽니다. 그리고는 후원금도 들어옵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어렵게 했는데 이게 알려지고 후원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매일같이 모여서 파티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구조는 뒷전으로 물러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거기에서 이건 아니지, 그리고는 다시 의식 있는 사람들이 그 옆에 가서 다시 구조대를 세워가지고 조난당한 사람을 열심히 구원합니다. 그랬더니 또 알려지게 되니까 또 신문에서 와서 인터뷰하고 방송을 통해서 후원감도 들어오고, 그러니 이들도 다시 그렇게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해안가에 계속해서 제2, 제3, 제4 계속해서 구조대는 늘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구조대는 어떻게 되느냐? 제일 처음 구조대의 반복인 것이죠. 이게 오늘 교회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인 것입니다. 3년이라 그랬죠. 3년이 지나면 제도화 형식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교회는 절대 제도화되어지고 형식화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광야에 나가서 광야를 개척하는 듯한 그런 어떤 이 야성을 가지고 뛰쳐나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항상 처음 같은 모습으로, 그래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10년 동안은 참 그 마음속에 목사님이 말씀만 하시면 우리가 뭐든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10년 동안은 재미죠. 근데 10년 지나서 교회가 안정화되어지면 그때부터 자리 다툼합니다. 그러다가 20년, 30년 지나가는 것이죠. 문제는 역사는 흘러가 교회의 역사는 계속되어지는데 그 안에서 무엇이 문제가 되어지느냐? 제도화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고착화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서서 자기만의 영역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이거를 깨야만, 그래야 그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건강한 교회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주님에게서부터 점점 교회는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였던 것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 가운데 있는 제도화되어진, 형식화되어진, 간섭화되어져 있는 그것을 깨트리고, 그리고 다시 말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예배자로 온전히 돌아오라라는 것이, 그것이 선지자들의 외침이었고, 그러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화만 내는 것이죠. 제발 좀 그런 얘기 그만하시고 저기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들에게도 복 준다는 얘기 좀 하면 안 될까요? 그럽니다. 하나님은
레위기에 신명기에 복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해 두셨습니다. 그 복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만 있으면 너희들이 질릴 정도로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과의 관계는 신경을 안 쓰고 자꾸 눈앞에 있는 것만 이렇게 뒤지니까 어려운 것이죠.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바벨론으로 보냈잖아요. 그렇죠? 그 성경에 나오는 얘기죠? 모르시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예.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이면 통독 레시피를 이미 최소한 한 번 이상은 들으셔가지고 그게 나오나 그럴지만 아무튼 나오는 거예요. 그랬죠. 그 바벨론에 가서 그들이 지난주일 설교 내용이었죠. 가장 아쉬워했던 게 뭐였습니까? 제사하는 게 이게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축복이었고 이게 은혜였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사할 수 없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그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대용품으로 나오는 것이 회당인 것이죠. 그래서 회당에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그들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신명기 레위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살지 못해가지고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됐구나. 이 사실을 거기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고레스를 통해서 돌아가라 그랬으니 그 마음에 안 그래도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마음껏 드리고 싶은 그런 갈급함이 있었는데 가자 그러잖아요. 가면 고생하는 것 그거 다 압니다. 70년 동안 회파되어진 그 땅에 가서 그걸 다시 갈아엎어가지고 성전을 건축을 하고 그곳에서 먹고 살 삶의 터전을 만든다는 것은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돌아와서 어떻게 됐어요? 잘했죠, 그죠? 안 그래요. 개척교회라니까요. 여기에 있는 구조대에서 이건 아닌데 그래서 그 옆에 새로운 구조대를 또 만들고 또 만들었던 것처럼 시간이 지나가면서 제도화되어지고 관습화되어지면서 그러면서 말라기 선지자가 지적하듯이 저는 것, 병든 것, 그 다음에 눈먼 것, 사람에게 주어도 받지 않을 가져가서는 안 될 그와 같은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했는데 하나님 우리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트집 잡는 그런 신앙. 그러나 여기에서 예수님에게 감정적으로 화를 내되 크게 그래서 어떻게까지 하려고 그럽니까? 29절에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예수님은 쫓아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이 교회 안에 예수님이 안 계세요. 교회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하는데 교회 없이 인간의 이성과 지성 세상의 방법으로 이 교회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최고 경영자, 월급쟁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교회 운영위원회, 그것이 당회가 될 수도 있고 당회나 또는 다른 몇 사람들이 운영위원회가 돼가지고 교회 운영은 우리가 할 테니까. 왜 교회가 운영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데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 이 땅의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쓴소리를 하는 것은 그건 불 좀 제대로 밝혀. 너희 불이 지금 희미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시공창으로 가는지 바른 길로 가는지 제대로 지금 모르는 거야. 그러니 제발 불 좀 밝히라고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빛을 등불을 제대로 밝혀야 되겠죠. 그죠? 얘라고 좀 대답해봐요. 가만 앉아만 있지 말고. 싫은 소리 하면 딱 이러고 본다니까요. 오늘 또 왜 저러지? 밝혀야 되는 거예요. 불을 밝히라고 세상이 그러는데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불을 밝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의 신앙은 다시금 옛날의 제도와 고착화되어지는 신앙으로 빠져버렸고
그러니 주님께서도 400년 동안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것이죠. 중간사 400년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사역을 시작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여기 보니까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어디로 가셨느냐? 당신 사역의 본거지인 갈릴리로 가시는 것이죠. 거기에서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상당 시간을 머무시면서 그 주변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십니다. 귀신을 내어 쫓으십니다. 배고픈 자들을 먹이십니다.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먹이시고, 이것이 주님께서 하셨던 사역의 중요한 내용들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 14절에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4장 1절을 보세요. 4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고 표현합니다. 같은 성령인데 한편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고 표현하고 있죠. 1절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함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뭘로 오셨습니까? 14절에 성령의 능력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가 왜 초반에는 1절에서는 세례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시험 받는 그 상황 속에서는 성령의 충만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는 당신의 이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성령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셨는가? 거기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은 그것은 무엇이냐? 내 감정과 의지와 지성, 내 지정의 이 모든 것들이 100%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복되어져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 안에서 허용되어 가는 것, 이게 무엇이냐?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 힘이, 그게 바로 무엇이냐?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죠. 충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더 이상 채울 그런 여지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물을 따르는데 주전자로 이렇게 쭉 따르면 가득 차는 게 아니고 더 채워지면 충만이죠. 충만은 위에 약간 이렇게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 100%, 120% 꽉 들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내 생각도, 내 감정도, 그리고 내 육신도 지배하는 그 상태.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는 바로 이와 같은 상태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아서 내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에게 주는 시험을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그것을 내 힘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와 같은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배가 고프셨지만 배고프심을 돌을, 떡을 가지고 만들어서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예수님 스스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복되어진 그 상태, 이것이 성령 충만함인 것이죠. 그리고 마귀가 와서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던지는 이 내용들이 과연 옳은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 충만한 상태에서 그 다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그걸 우리의 외부의 어떤 행동들을 통해서 표출되어지는 그와 같은 삶, 이게 바로 무엇이냐?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과 성령의 능력은 다른 것이죠. 성령 충만은 내 안에 하나님이 100% 나를 지배하셔서 그리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종의 상태가 되어졌을 때, 그 다음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느냐? 사역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엔 사역할 때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나를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봉사하다가도 화가 날 때가 있고 기분 나쁠 때가 있고 성질 부릴 때가 있고 그렇죠. 그건 왜 그러냐?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역 먼저를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는 예배의 자리에 와서 은혜 받으시라. 이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이 예배의 자리에 말씀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그 다음엔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더 말씀을 깊이 배워가지고 말씀의 능력으로 내 안을 충분히 채워라. 그 충만히 채워지고 난 다음 그 다음엔 이게 충만히 채워졌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뜻에 교회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겠다. 그러면 사역하는 거예요. 사역하면서 은혜 받고 아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가운데서 봉사를 하게 되어지면 자꾸 교회에 대해서 불평, 불만만 생기게 됩니다. 그건 본인 신앙을 위해서 아주 안 좋은 것이죠. 그래서 제가 청년부에게 뭐 얘기를 따로 시키지 않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말씀 배워서 준비해라. 준비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언젠가 당신들을 불러서 사용하실 것이다. 그게 우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 이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우리의 성품을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사역자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없이 은사와 사역, 즉 성령의 능력만, 일들만을 사역을 강조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반드시 인간의 교만이 그 자리에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데, 그런데 왜 나를 직분을 안 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직분은 주의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그와 같은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다음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역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기력한 종교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요, 성령 충만한 이후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르쳤었느냐?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는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거기 보니까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자라신 곳 나사렛이죠.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30년 동안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뭘 하셨습니까? 안식일마다 부모님과 함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몇 살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어머니와 함께 형제들과 더불어 어디를 가는 겁니까? 회당에 가서 그리하여 말씀을 듣고 회당 안에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며 나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가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 주님은 장차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그와 같은 역량을 그 안에서 키워가신 것이죠. 자,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는 이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도 배가,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고 피곤하면 졸리듯 우리 주님도 사역에 쫓겨가지고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그 출렁거리는 배 고물을 베고 주무실 정도로 그렇게 주님이 피곤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주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30년 동안은 어떻게 하셨느냐?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이 늘 하시던 이라는 그 표현은 안식일을 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 들으며 제사 드리며 하는 이 사실을, 이걸 귀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주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 삶의 전부이요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7분의 1이 아니라 이 한 주간의 중심은 주일인 것이요, 이 주일에서부터 은혜가 시작되어서 모든 우리의 사역과 활동들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특별한 직업군에 있어서 예배가 이게 주일 성수를 하기 어려운 곳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심은 예배인 것입니다. 교회 다른 부서의 사역도 예배가 우선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이 예배 없이 그냥 들어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있다가 나오는 것 아니요. 그러면 교사도 그만 내려놓으시고 먼저 와서 예배 통해서 은혜 받고 가서 교사도 하고 청년부도 섬기고 그 모든 기관과 봉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이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이번에 성령의 능력에 충만했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가시는 주님이시지만, 그러나 그도 똑같은 모습으로 어디 가셨습니까? 당신이 어려서 나가셨던 그 회당에 가셔서 안식일을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나사렛은 별로 큰 동네는 아닙니다. 작은 동네입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아마 많이 살았으면 한 400명 정도 살았을 것이다. 어린아이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가구 수가 많으면 한 40가구, 적으면 한 30가구, 3, 40가구가 이렇게 모여 사는, 말하자면 집성촌 같은 그런 작은 고을인 것이죠. 마을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아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려서 어떻게 생활했고 어떻게 커왔고 안식일에 어떤 짓을 했고, 예수님도 수박설이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죠? 다 아는 것이죠. 그래서 늘 하시는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셨다. 그래서 늘 하시던이라는 그 표현은 습관을 따라라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습관을 훈련시켜 주느냐, 참 필요한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넘겨줄 최고의 유산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주일을 성수하도록,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잘 훈련시켜 주는 겁니다. 언제까지만 해주면 되느냐? 늦어도 고등학교 때까지만 잘 요걸 훈련시켜 주면 그 다음부터는요, 대학 가면 약간 좀 바람기가 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현장에 답이 있다 그래서 CBS 기자가 와서 우리 교회 취재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저희 교회 리더스쿨 가운데 일기생인 최정혁 군이 거기에 인터뷰를 했거든요. 제가 그 기자하고 인터뷰하는 중에 리더스쿨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의심하는 거예요. 진짜일까? 진짜 애들이 이렇게 변했을까? 그래가지고 연락이 돼가지고 마침 인터뷰했는데 와서 그 인터뷰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에 대해서, 주일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는 친구들하고 같이 놀다가도 그 다음에 주일 예배 시간을 자기는 귀하게 여기고 그 시간은 반드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엄마가 가라 그러니까 갔는데 그 장난도 치고 그랬는데 리더스쿨을 하면서 하나님, 예수님, 예배 이것이 귀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때부터는 그렇게 훈련이 되어져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주 나가서 학교 다니고 직장 생활하더라도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되어 지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늦어도 고등학교 때까지, 중학교 때까지는 항상 부모와 자녀가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제1원칙으로 세워놓으십시오. 그걸 그 아이들에게 습관으로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습관은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을 거룩히 예배하는 그 습관을 훈련시켜 놓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그 자식을 책임지실 겁니다. 아멘? 우리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경외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믿음 속에 우리 자녀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게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 이스라엘아, 이 얘기가 바로 그 내용이잖아요. 그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가셔서
무엇을 받으셨느냐? 하나님의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능력을 공급받는 그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면 나사렛 사람들은 그 안식일, 그 회당의 자리에서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영적 타성에 젖어 있는 영혼 없는 예배의 자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 이사야 4장 18절,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말씀을 그걸 봉독하십니다. 그리고는 내가 왜 왔는지, 내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 앞에서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자,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고 나를 보냈다. 그래서 나는 누구에게 가느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온 목적, 주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약간 다른 게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 자, 이사야 61장 1절 2절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게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말씀이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의도적으로 18절 19절에 보면 18절에 똑같죠? 근데 19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이사야 6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고,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라는 이 부분을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누락을 시킵니다. 왜 그러느냐? 이것은 지금 주님이 오신 초림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회개의 기회요 하나님의 은혜의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당신이 약속하셨던 그 구속의 약속을 이제는 이 예수를 통해서 성취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 다음엔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이 특별한 선택이 그들에게 주셨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그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땅에 온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처럼 나를 가난한 자에게 보내요. 그리하여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갇힌 자를 노예 자유하게 하고 그 다음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게 하기 위하여 온 것이다. 이것이 내가 초림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 이사야 61장 2절에 있는 후반의 말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은 무엇이냐? 주님 재림 때 이루어질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 재림 때에 되어질 일은 여기서는 말씀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주님이 오셔서 하실 일은 초림 때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는 것, 그러니까 모든 나라 백성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메시아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교만함으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켜버렸던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화목제물,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내가 온 목적은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나의 죽음으로 인하여 너희들을, 모든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다시금 새롭게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나는 온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금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자, 같은 예배당의 자리에 앉아서 같은 말씀을 들으며 같은 찬양을 부르며 같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 회당의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당신의 사역을 힘있게 선포하고 그리고 그를 추진해 갈 수 있는 능력적이 되었는가 하면, 반면에 유대인들, 그 나사렛 회당에 출입하고 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어졌느냐? 22절, 4장 22절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놀랍게 여기는 것이죠. 와, 세상에 어떻게 이사야의 선지자의 말씀을 이렇게까지 설명을 할 수 있지?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쟤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냐 라는 거예요. 여기서 틀어지는 것이죠. 사도행전 6장에 가면 7장, 6장 7장에 스데반의 순교 사역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변증하죠. 선교는, 전도는 변증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건 곧 변증인 것이죠. 앉혀놓고 전하는 겁니다. 그 스데반이 구약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구약의 역사와 더불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스데반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놀랍게 여기죠. 놀라는 거죠. 와, 어떻게 구약의 역사를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그것이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연결되는가? 놀라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놀랐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마음에 찔림을 받았으니 회개하고, 그죠? 오순절 성령 강림 때는 베드로가 똑같은 스데반과 같은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모였던 사람들이 다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 다음에 사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요 그러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다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스데반 때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놀라기는 놀랍니다. 와.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화가 나가지고는, 그리고는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도 똑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제도화되어지고 관습화되어지고 형식화되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현상이냐? 근데 쟤 요셉 아들 아니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회당에서는 예수님보다 나이 많은 분도 있었겠죠. 그죠? 50된 사람도 있었고 70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설교를 쭉 들으시고 나서 나가면서 뭐라 그래요? 은혜 받았네. 근데 너 요셉의 아들이지. 그렇죠? 인간적인 것을 쓱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나 너 잘 알아. 너 태어났을 때 너 옛날에 어떻게 살아있고 이거 내 다 안다? 라는 것이죠. 자, 지금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당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라는 그 귀한 목적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자리에 모였던, 회당에 모였던 예배하던 그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느냐?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이제는 영접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예수를 조롱하는 것이죠. 와, 너 어떻게 그거 알았냐? 대단하다. 놀랍네. 어디서 배워서?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참 고향 사람들은 이게 복음 안 받아들이는구나 라고 그렇게 주님도 반응하시는 것이죠. 예. 자, 여기 예수님이 당신이 오신 목적,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가난한 자의 유형을 주님이 이사야 선지자가 세 가지로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첫째는 포로된 자. 여기서 포로되었다는 그 표현은 전쟁에서 포로된 사람. 그거는 영적으로 표현하면 죄의 노예가 되어져 있는, 죄에 묶여있는 그와 같은 우리들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우리 인간은 죄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나쁜 습관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사탄이 우리들에게 주는 무기가 있습니다. 죽음. 그렇죠? 그래서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 속에는 있는 거예요. 막연하게나마 그 속에 그것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걸 가지고 우리를 교묘하게 조정합니다. 우리 인간은 두 가지예요. 죄로 인하여 우리 안에 중독되어져 있는 나쁜 습관들이 있습니다. 꼭 예배 시간 시작하면 2, 3분 지나서 들어올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아주 나쁜 습관입니다.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
꼭 눈을 감고 감상하고 엉뚱한 짓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나쁜 습관이에요. 제가 누굴 보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꼭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앉은 자세도 이미 다른 것이고, 그리고 이 자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1대1로 단독자로 만나기 위해서 예배 나온 자리인 것입니다. 안부 인사는 예배 끝나고 성도 교제 이후에 식사하시면서 하십시오. 예배 들어오자마자 옆에 앉아가지고 오늘 되게 덥네, 아유 시원한 옷 입었네, 뭐 어쩌고 그러면서 왁자지껄 그냥 앞뒤 보고 떠들고, 다른 분 옆에서 기도하고 다른 분 옆에서 예배를 준비하는데 방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습관이에요. 늘 하시는 분만 그래요. 그거는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았으면, 성령 충만하면 그 다음에는 자원하여 자발적인 모습으로 주의 일에, 이건 우리들의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그 일에 있어서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일날 1부 예배 끝나고 1부 예배, 2부 예배 사이에 차량 운행하던 곽범일 집사님이 천안으로 연말에 이사 가가지고는 그래서 이사 가시겠네요. 그랬더만은 그냥 주일날 데이트 삼아서 여기로 올 겁니다. 그러더니 힘드신가 봐요. 그래서 5월까지 하고는 가셨어요. 그 자리가 비었어요. 그래서 관리사역위원장인 최태근 장로님이 단톡방에 올렸대요. 이렇게 해서 비었는데 좀 누가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무도 응답이 없어가지고 뭐 안 되면 제가 하든지 또 신 집사님이 하든지 최경정 집사님이 하든지 누가 해야 되겠죠. 그러더라. 그래서 제가 마침 예배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예배 중에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김동수 집사님이 봉사하신다고. 이럴 때는 아멘 하세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감사하는 거죠. 있으면 봉사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중독되어지고 나쁜 습관에 붙잡혀 있고 죽음이나 이런 세상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이게 마귀가 우리를 붙잡아가지고 죄의 노예 종으로 부리는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을 때 이것이 자유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그랬습니다. 영적 진리를 보지 못하여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죠. 자, 오늘 새벽에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서 마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들어가셨다가 나가실 때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예수다 그러고 웅성웅성하니까 거기에 디메오의 아들 눈먼 자 거지가 그 말을 듣고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칩니다. 자, 사람들은 눈을 뜨고 보면서도 예수를 나사렛 예수라고 부릅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건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구원자 영적 실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그 모습만을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죠. 그런데 눈먼 자요, 거지요, 사람들이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있던 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말하자면 디메오의 아들입니다. 바가 아들이거든요. 그는 예수를 육신의 눈은 감은 자였지만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그와 같은 고백인 것이죠. 눈먼 자, 육신의 눈이 먼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멀어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여 그리하여 눈에 보이는 것들은 많이 보지만 세상에 현혹당해가지고 참된 진리 대신 예수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여전히 교회에 나오지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눈이 멀어서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맨날 기도하면 그것만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신앙, 이것이 영적으로 눈먼 자인 것이죠. 그 눈먼 자를 보게 한다는 겁니다. 아, 예수가 구주이시고 예수가 진정된 그리스도이구나. 예수님 당시에 예수가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거는 생명을 내놓은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 치하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오직 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주는 로마 황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가 주라고 로드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아니요,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가 그가 우리에게 참된 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곧 나는 죽어도 좋다는 순교의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 그런 고백이 어디에 영적으로 눈을 떴을 때 그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 그 다음에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신다. 죄인된 우리들은요 서로 찌릅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샬롬의 평강이 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늘 우리 안에는 결핍되어진 가운데 있죠. 사랑의 결핍, 인정받는 데 있어서 결핍, 또 남들이 나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핍,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꽉 있어가지고, 그래서 다 보면 다 우리 다 상처받은 영혼들이요 다 피폐한 그와 같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뭐가 잘못돼도 어떻게 합니까? 건드리면 그냥 터지잖아요. 더군다나 지금처럼 여름이 이렇게 날씨도 뜨겁고 이러면은 되는 거죠. 그런 우리들 여기 지금 다 눌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산산조각, 마치 바위에 부딪히는 파도처럼, 파도가 쫙 오다가 바위에 부딪히면 그것이 확 부서져 나가듯이 우리 마음의 심령의 상태가 지금 그와 같은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 이것은 레위기 25장에 말씀하고 있는 희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희년은 어떤 날인 것입니까? 안식일이 지켜질 때 안식년이 지켜지게 되는 것이고, 안식년이 7번 반복되어지는 그 다음에가 50년째잖아요. 희년이잖아요. 희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로 해방의 해가 되는 것이죠. 종되었던 자는 다시금 자유하는 자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 내 토지나 재산이 저당 잡힌 것이 다시 원래의 주인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포로된 자로 왔더라도 그 사람도 다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 심지어는 토지까지도 자유하게 되어서 쉬게 되는, 쉼을 얻을 수 있는 바로 그와 같은 자리죠. 그러니까 희년은 모든 것이 다시금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인간의 교만함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그리고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지워짐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서로 간에 상처를 받아서 서로를 찌르고,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어느 것이 옳은 길인지 어느 것이 제대로 된 길인지 알지 못하고 마구잡이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죠. 희년의 해를 맞이한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제대로 바르게 잡혀져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고 예배할 수 있는 바로 그와 같은 사람으로, 그와 같은 자리로 우리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너희 귀에 응하였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너희 앞에 있는 내가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온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 있다면 이것을 바르게 알아들었겠지만,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그걸 오해하는 것이죠. 넌 목수 요셉의 아들인데 너 어디서 이런 걸 주워 들어가지고 와서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니? 네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다는 말이냐?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가 막혀가지고 25절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면서 엘리야, 그 다음에 엘리사 시대, 아주 큰 선지자 때, 엘리야 때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을 때, 그때 엘리야는 누구를 통해서 공개받고 누가 은혜를 입었느냐? 사렙대 과부가. 그 다음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침을 받았던 사람은 여기 수리아 사람이죠. 아람 사람이죠. 같은 말이죠. 그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와서 은혜를 입었다. 근데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나러 왔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해. 그러고 쳐다도 안 봅니다. 그랬더니 나아만이 어떻게 했어요?
화가 이만큼 나가지고는 그래도 말이지 내가 왔으면 나와가지고 좀 어떻게 좀 보고 만져주고 뭐 그러고 해야지 그러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종이 뭐라 그래요. 아이 뭐 어려운 거 시킨 것도 아닌데 더운데 왔는데 힘든데 목욕이나 한번 하고 가시죠. 뭐 그래가지고는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목욕해서요. 그랬더니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죠. 그럼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의 공통점은 첫째는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속에 벗어나 있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시돈은 이세벨의 고향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세벨 바알 숭배의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엘리야가 가서 말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나아만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은총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온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이미 고착화되어져 있고 제도화되어져 있고 그래서 이 틀 속에 갇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너희들에게 그 틀을 깨뜨려버리고 너희 눈을 열어서 참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것이 너희들에게 참된 은혜의 때이다. 나는 이걸 위하여 이 자리에 왔노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방 사람들 왜 그들이 은혜를 입었겠느냐? 왜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겠느냐? 자기 생각, 자기 틀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런 은혜를 그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너희 또한 그러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랬는데 28절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차라리 없애버리자. 어디 귀찮은 게 와가지고는 더 그냥 이래라 저래라 그러고 뭐 어쩌라 그러고 아이고 야 이거 아니다. 그냥 목사님 우리 듣기 좋은 얘기 복 받아라 그러고 잘했다 그러고 그러면 되지. 뭐 또 왜 오늘 새벽 기도는 왜 안 나왔고 내일 새벽은 또 누구라 그러고 또 그 얘기는 왜 하십니까? 불편하게.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우리는 처음 믿은 때처럼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아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예수님을 단호하게 거절한 그들에게 남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에게 남는 것은 징계뿐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과 끊임없이 변론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지만 이적을 보여주고 기적을 보였지만 그런데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따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는 미워하셔서 그것을 반드시 벌하셔야만 합니다. 어느 정도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이 하나님을 알아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이처럼 사람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미워하셔서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 바른 가르침을 우리가 지금 나누는 것입니다. 그 바른 가르침에 깨닫지 못하고 바르게 서지 못하고 돌아서지 못하면 그 다음엔 하나님의 징계만이 그 다음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께서 뭐까지만 얘기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깨닫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 온다는 것이죠. 그죠? 왜 여기 와서 쳐다만 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리우신 그는 보신 그대로 다시 오리라.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면 우리가 한 행위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우리는 주님의 바른 가르침 앞에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는 바르게 서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라는 것이 확신되어진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 깨달음 그리고 그 가르침 앞에 우리 자신을 바르게 세워서, 그리하여 그 다음에 우리 가족, 우리 교회가 말씀 앞에 바르게 서는 그런 우리들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익숙함을 깨트려야 되는 겁니다. 습관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익숙함을 그 껍질을 깨트리고 다시금 하나님이 은혜를 새롭게 사모하는, 그래서 날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죽고 그리고 내 안에 다시금 새로운 심령으로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0절 결론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인간의 편견, 인간의 분노, 인간의 반대가 아무리 심해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결코 멈추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난리쳐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오늘도 전진하고 있는 겁니다. 내일도 전진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고착화되어진 신앙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어서 익숙함과 편리함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원치 않는 것이면 이 시간 깨트려 주옵소서. 그래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우리 자신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바울의 고백처럼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새로워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